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연구는 6장 11번째로 여섯째 인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속히 신원해 달라고 큰 소리로 호소한 것에 뒤이어 여섯째 인을 개봉하실 때 하늘의 심판을 알리는 전조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순결한 의의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과 그들을 핍박한 악인들에게 진노의 잔을 쏟기 시작하시는 것은 구원하시는 사업의 양대 측면입니다. 사랑의 구원과 악에 대한 징벌, 이것은 하늘의 대주제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연계는 때때로 인간들이 저지르는 온갖 죄악 때문에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질 때 무섭게 파괴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24장 3절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창조 당시에 아름답던 지구는 인류가 타락하여 범죄하면서 3번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파괴적인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타락 후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과 같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등 동물과 식물의 유전자 파괴가 일어나 힘든 환경하에 땀 흘리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살해함으로 최초의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는 말씀대로 범죄자들 때문에 하늘의 축복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아 홍수로 온 지구가 광범위하게 초토화되고 사막과 높은 산이 생겨났고 무시무시한 대양이 넘실거리게 되었으며 기후와 토양까지 다 오늘날처럼 혹독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하늘의 복이 닫혀지게 되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라고 경고하신 대로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극심한 재난이 이르러 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때 이 세상 거민들의 죄악과 환경 파괴가 극심해져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1장 18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라도 지구는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이 장면은 마지막 시기를 알리는 재림의 징조로부터 시작해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까지의 전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 중 일부는 이미 성취된 것도 있으며 또 지진은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림의 징조들은 구약의 여러 예언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요엘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 3장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학계 2장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예수님도 이런 자연계의 이변이 있을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짧은 기간에 또는 일회성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며 재림 시까지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기는 그날 환란 후에라고 하시므로 1260년의 기나긴 교황권의 핍박이 끝난 해인 1798년경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다시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황권의 핍박은 교황권이 몰락한 1798년 훨씬 이전에 그쳤습니다. 이 또한 말씀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신대륙이 발견되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 대륙을 떠났고 십자군 전쟁의 실패와 종교개혁 그리고 르네상스와 산업화로 인해 교황권의 세력이 쇠퇴해져서 그토록 무시무시한 강압 정책을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중세기 1260년 중세 교황권의 핍박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현장에 가서 그 종교 개혁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문과 박해와 또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았던 현장을 가보시면 이 시험이 또 이 시련의 날이 얼마나 지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나긴 그 기간 동안에 그 성도들의 순교당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구원받을 많은 백성들을 미리 거두셨습니다. 오늘날 평안한 때에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정말 신실한 신앙인들은 시련의 때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과 재림의 시기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자연계가 급변하는 현상으로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뉴스를 자주 접할 때마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우리가 듣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